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던지는 설립자 바울의 두 번째 권고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땅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지난날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순결, 그리고 교우들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을 세우는 모범적인 노동, 이 두 가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음란과 거짓이잖아요. 이것을 멀리하라 하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그들의 부정이 아닌 거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별된 삶을 더욱 힘쓰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명료한 과제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고 보다 우상과 적극적인 분리를 통하여서 확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음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 짙게 들여져 있는 혼합 종교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성적 무질서와 부도덕성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제의의 한 부분이 신녀와 성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앞서 그런 삶으로부터 어떻게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칭찬한 바 있었는데요.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면 됐죠. 1장 9절에 보면 한번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야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이미 이렇게 이들을 칭찬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배어있는 타락한 성문화와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그 음란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문란은 회심전 그들이 아주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었고, 또 여전히 집요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성도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실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성도 중에 누구가 이런 성적 타락에 빠져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명령은 책망이 아닌 경계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문화가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분위기에 막 노출되어서 거룩의 울타리를 느슨하게 할까, 그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신적 부르심을 강조하면서 그 고귀한 운명에 성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음란한 삶을 멈춰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신을 부르신 분은 또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금지의 부정 명령도 중요하겠지만 긍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그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의 범위는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닌 삶의 전부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으로 시작한 성도의 거룩함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전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거룩함과 존귀의 반대는 음란함과 수치이겠죠.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대비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순결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또렷하게 구별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더욱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돈가스 집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방 아주머니들이 순진한 사장을 앉혀놓고 늘 하던 말이 이것입니다. 요즘 애인 없는 사람 없어요.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몰라서 그렇지 애인들 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아도 어떻게 저렇게 부부들이 다 불륜에 얽혀 있을까 하는 정도 아닙니까? 모두 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 그것이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작가는 그것을 소재로 글을 쓰고 또 드라마가 제작되어지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정말 성적인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혼 남녀의 혼전, 그 성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요셉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고3 때 학교에서 순결 서약을 할 사람을 이렇게 손들라고 했는데 자기하고 또 한 명하고 딱 2명이 손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저 단지 한순간 사랑한다는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저 사랑의 또한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지 정말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쾌락한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고리타분할 정도로 거룩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성적인 유혹에 나는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한쪽 팔을 잘라버리거나 눈을 빼어버리고라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음란과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이다 확신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굉장히 열렬하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의 긴박성 때문에 그것을 의식함으로 그들은 게으름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재림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은 게으름과 나태를 인한 내가 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모습은 현재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손으로 뭔가 하는 일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팽배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동은 존귀한 것이고 누구든지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그런 통념에 비추어 보면 정말 결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오늘날도 육체적인 노동은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은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귀국을 좀 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3D 업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청소라든지 주차 봉사라든지 차량 봉사 같은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봉사는 서로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자들은요, 하루 반은 노동, 하루 반은 기도, 이 가르침 아래 반나절은 밭을 갈고 반나절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동이 곧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맡겨진 우리의 일에 감사하며 전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어려움을 돕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로만 사랑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다 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외인들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성실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오늘도 성실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의 음란함이 우리의 핑계대가 되지 않게 하시어서 어떤 음란도 우리 몸을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며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며 땀 흘리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마다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누구에게도 짐이 되거나 폐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있을지라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